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했는데 뜻밖의 아테네에서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전하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바람처럼 잘 자랐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권한다, 이 말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이 말이 나오면 구체적인 레슨이 나오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실제적인 교훈들,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말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참 복잡했습니다. 많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10절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입니다. 이런 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것 없이 그냥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사리에도 밝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번 더 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도들이 분쟁이 없고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있는데 종종 같은 말이 없어 어려움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알 수도 있고 그 마음이 흐르기도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 사람 저렇지 그렇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말이 어려울까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한 말도 있어야 하지만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쓰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잘 몰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잘 모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사역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연합의 DNA가 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려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DNA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한 자기 비하를 통해서도 교만이 드러나곤 합니다. 양상이 어떻건 간에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줘도 사랑받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어라고 듣습니다.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데 둘이라고 듣게 됩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분열되는 것입니다. 말이 맞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만하면 분열됩니다. 어느 공동체건 간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교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다윗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헤아려 본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 평생에 단 한 번도 군사력이 약해서 패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내 힘을 한번 과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 이 정도지 과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루에 7만 명이 죽임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면 사실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말로 겸손해집니다. 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유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감도 강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이런 강점들이 때때로 영적인 삶에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교만이 있으면 아무리 누르고 눌러놓아도 툭툭 튀어오릅니다. 스프링도 이보다 강력한 스프링이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꾹꾹 눌러놓았는데 아침 먹고 나서 출근할 때쯤 되면 약간 그 마음이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사정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겸손치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주면 교만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힘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만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교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교만한 것 겉으로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너의 솜씨, 너의 자랑, 너의 기쁨, 너의 인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아픔도 많은 것들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실을 보면 모세의 양 어머니였던 핫셉수트는 그 당시 파라오와 버금갈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왕가의 계곡에 가면 그 모세의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데 웬만한 파라오의 무덤보다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만약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머니의 도움으로 파라오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감도 충만했고 혈기도 넘쳤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래 히브리 민족을 누가 구원하겠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했습니다.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 만났습니다. 자랑할 것 참 많았는데 주님 만난 그 뒤에 모든 것들, 자신의 학력과 배경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해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도 주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삶의 걸림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설립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아마 고린도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 성화들을 보면 보통 바울은 약간 등이 굽어 있고 머리가 벗겨진 약간 작은 남자로 나옵니다. 게다가 눈도 안 좋아서 보면 표정들이 늘 찡그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바울의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그림을 보면 거의 모든 그림들이 환칠합니다. 키도 크고 풍채도 있고 인물도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볼로는 설교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스피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게바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죽음과 부활까지 승천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일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1년에서 직관하였습니다. 굉장히 또 베드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모든 제자가 망설일 때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그날 밤에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다의 촉감이 그렇더라. 내가 뒤를 딱 보니까 큰 파도가 보이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 그때 빠졌다. 이게 그 생동감 자체가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무척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뛰어나고 게바가 뛰어나고 아볼로가 뛰어나도 예수가 최고지. 예수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은혜 받았어, 난 예수님이 참 좋아, 이런 말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바꿔 말해볼까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옥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용조 목사님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 나쁜 일일까요?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기초를 쌓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나 그 목사님 너무 좋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을 가지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끼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은혜 받은 그 사람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난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이 말은 나는 창립부터 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역사와 전통을 다 알아. 나 그런 사람이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볼로에 은혜 받았어. 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그분 만났는데 그분 손이 예수님 손잡은 바로 그 손이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는 스토아 학파, 여러분 학교 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50개 정도의 학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저는 어느 선생님의 문화생 누구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배경을 밝히면서 그 사람을 가늠했습니다. 저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누구입니다 하면 명문대를 나왔구나. 저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조금 배움이 모자라겠네.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저분께 배웠으니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분께 배웠으니까 난 조금 모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줄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곳은 대학병원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많으시고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병원에 많이 취업하셨습니다. 또 재원 많이 등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여전히 교회에 잘 다니시는데 젊은 선생님들은 또 간호사 선생님들은 특별히 직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주위에 보았더니만 교회에 와서도 병원장은 병원장이고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서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직장에서 본 병원장님과 교회에서 본 그 모습이 너무 틀려서 상처있고 교회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명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에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파당이 나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받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참 귀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딱 둘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만약 한 100명쯤에게 세례를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볼 만큼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가이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딱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그건 너무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딱 두 명한테 세례를 주었는데 감사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내가 바울파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바울은 파가 없기를 바라지만 내 파가 있다면 정말 작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내가 좀 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메노라이트라는 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있는데 17세기와 18세기에 교단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노나이트가 분열되면서 한 파가 생겼는데 그 파가 아미쉬라는 파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미국 가면 옛날 옷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요. 아미쉬라는 파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와 아미쉬가 왜 분열되었냐 그렇게 하면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입을 때 그 옷고름으로 이렇게 옷을 여몄는데 단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단추가 약간 번쩍거리는 재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추가 너무 편하긴 한데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반짝이는 것을 옷에 다는 것은 성도의 수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추를 달지 않겠다 했습니다. 단추를 다는 파와 단추를 달지 않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웃기긴 한데 이런 역사가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이 계신 것처럼 분당에서 오셨습니다. 신방을 때우는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기 싫었는데 눈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오셔서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분 우리 교회 시스템도 잘 아시고 다락방도 잘 아시고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은 각기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수고하시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목사님께 상처 입고 눈물 흘리며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그 큰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 앞에 교회가 생겨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위례에 있는 교회들을 거의 다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각자의 백그라운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온 사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지 않은 사람, 나는 온누리 교회에서 왔는데, 나는 3일 교회에서 왔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큰 복 받은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작은 교회지만 진짜 좋은 교회에서 정말 훌륭히 양육받으시고 의도치 않게 오신 분도 정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참 컸어, 참 놀라웠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섞여야 되는 때입니다. 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융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그 문화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계속 서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 우리 교회에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함께 지금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성숙하셔서 분당 우리 교회라고 어깨에 힘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위축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위례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의 축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될 수 없고 누구도 우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위례교회 울타리 가운데 우리는 좋은 것들 계승해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점점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구절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구절 묵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고 예수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할 때 어느 남자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들으실 텐데 한 번도 어느 교회에서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자 그럴 때 전심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새 하루 3번 기도가 생활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세움받도록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아직 모자란 거 있죠,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남성 집회였는데 110만의 남자들이 워싱턴 광장과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역사상 남자들만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110만 명이 모인 그곳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기의 교파를 이야기했습니다. 110만 명의 남자가 동시에 크게 외치니까 그게 어느 교파인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10만의 남자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고 큰 용광로 안에 우리를 던져서 하나 되기를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샐러드처럼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큰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 없어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비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들에 대한 꿈들이 점차 많이 생겨갑니다. 어떻게 주님 일하실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의 시작은 연합입니다. 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뒤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용광로에서 녹아들 때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